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29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9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족장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이집트에다 팔았으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시고 그에게 이집트 왕 바로 앞에서 은혜와 지혜를 주시어 그를 이집트와 그의 온 집의 통치자로 세우셨다. 그때 온 이집트와 가나안의 흉년과 큰 환난이 임하여 우리 조상들이 양식을 구할 수 없었다. 야곱이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서 먼저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로 보냈고 두 번째 갔을 때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었고 또한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었다.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자기 아버지 야곱과 친족 75명을 모두 초청하므로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 그 자신과 우리 조상들은 그곳에서 죽었고 그들의 유해는 세겜으로 옮겨져서 아브라함이 세겜 땅 하몰의 아들들에게 은을 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워졌을 때에 백성이 늘어나서 이집트에서 번성하였다. 마침내 이집트의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즉위하니 이 왕이 우리 민족에게 교활한 정책을 써서 우리 조상들을 학대하고 그들의 아기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였다. 그 무렵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으며 그가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양육을 받다가 마침내 버려졌는데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신의 아들로 양육하였으므로 모세가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로 된 교육을 받았으며 그의 말과 행동이 능하였다. 그가 40세 되었을 때에 그의 형제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아보려는 마음이 일어났다. 어떤 사람이 불의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모세가 그를 보호하러 나서서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 그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복수하였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깨달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 이튿날 그가 서로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화해시키며 말하기를 너희는 형제들인데 어찌하여 서로에게 불의를 행하느냐 하니 이웃에게 불의를 행하는 자가 그를 밀치며 말하기를 누가 당신을 우리의 통치자와 재판관으로 세웠어? 당신이 어제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합니까? 라고 하므로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도망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고 거기서 아들 둘을 낳았다. 2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요셉과 모세에 대한 증거, 요셉과 모세에 대한 증거입니다. 사도행전 7장은 지금 스데반이 믿음의 선진 4사람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우리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증거했고 이 시간에는 요셉에 대해서 또 모세에 대해서 또 다음 주는 모세 좀 남은 부분하고 솔로몬에 대해서 증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요셉과 모세에 대한 증거입니다. 9절과 10절. 9절. 그런데 족장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이집트에다 팔았으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시고 그에게 이집트 왕 바로 앞에서 은혜와 지혜를 주시어 그를 이집트와 그의 온 집의 통치자로 세우셨다. 자, 이 9절과 10절에서 중요한 것 3가지는 뭐냐면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다음에 은혜와 지혜를 주시어 그 다음에 통치자로 세우셨다. 이 3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와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치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 족장들 누구냐 하면 요셉의 형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지금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라고 했죠. 이 시기가 무서운 거예요. 시기하면 살인까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뭐 하는 거라고 했어요? 살인하는 거라고 했죠. 살인은 형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한 게 바로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시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바꿔서 이집트에 팔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형통한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와 지혜를 주셨다고 했죠. 그래서 이 바로 왕 앞에 가서 이 하나님 주신 은혜와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잘 해석하고 그 다음에 그 꿈을 해석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삼아 그 다음에 통치자로 세웠다. 그래서 이것이 사람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와 지혜를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통치자로 세우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를 키울 때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 돼요. 세 가지.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지혜를 주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통치자로 세우시고.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된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 역사적인 그런 사건으로만 이것을 이해해서는 안 되고 이것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봐야 돼요. 이 요셉은 메시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형제들이 시기해서 요셉을 이집트에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통치자로 높인 것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우리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 가룟유다를 통해서 팔았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신 것, 그것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역사적인 관점에서도 볼 수 있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 11절 그때 온 이집트와 가나안에 흉년과 큰 환란이 임하여 우리 조상들이 양식을 구할 수 없었다. 야곱이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서 먼저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로 보냈고 두 번째 갔을 때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었고 또한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었다. 자, 가나안 땅에 7년 동안 흉년이 들었어요. 우리가 1년만 흉년 들어도 굶어 죽는 사람 생기는데 7년이니까 거반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미리 양식을 준비하도록 또 요셉을 통해서 다 이렇게 알려주셨고, 그런데 지금 이 야곱과 그 형제들이 문제예요. 이집트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양식을 준비해 놨는데 이 야곱과 그 형제들은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이집트에 그의 아들들을 보내서 양식을 구하게 했죠. 우리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야곱이 두 번째로 아들을 보냈을 때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을 밝힙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냐면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었다. 자,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아까 요셉은 메시아의 뭐라고 했어요? 모형이라고 했죠. 이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이 가룟유다를 통해서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세상이 큰 환란으로 죽게 될 때에 마치 7년 흉년 등과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적인 관점이에요. 역사적으로 요셉에게 가서 양식을 구해서 산 것처럼 구속사적으로는 큰 환란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지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도 보여주는 겁니다. 14절.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자기 아버지 야곱과 친족 75명을 모두 초청함으로. 자, 여기 보니까 아버지 야곱과 친족 75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구약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6장 27절. 여긴 75명인데 거긴 또 70명이라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27절. 이집트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2명이었으므로 이집트로 간 야곱의 식구들은 모두 70명이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7장 17절에는 14절에는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자기 아버지 야곱과 친족 75명을 초청했다고 했는데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집트로 간 야곱의 식구들은 모두 70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5명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성경이 잘못됐어요? 이것 때문에 헷갈릴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걸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70인역이라고 해서 70인역, 셉투전. 이 구약에 있는 언어를 신약에 있는 언어로 번역하는데 그 중에 70인역이 있고 그 다음에 마소라 본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이 원문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사본이 있습니다.
사본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70인역에 의하면 75명으로 되어 있고 마소라 본문에는 70명으로 되어 있는 것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해가 안 되신 표정인데 다시 70인역에는 75명으로 번역이 됐고 마소라 본문에는 70명. 그러니까 이 사본이 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 차이지 이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 스데반은 70인 역을 인용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70인 역에 보니까 그 75명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인용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75명과 70명의 숫자적인 차이가 있는데 이 세투전 70인 역에는 요셉의 다섯 손자까지 포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75명이고 그 다음에 마사라 본문은 요셉과 그 두 아들만 포함시켰기 때문에 70명이에요. 그런 차이예요. 70인역에는 그 손자까지 다 포함한 거. 그래서 75명. 그 다음에 마사라 본문에는 그 요셉과 두 아들만 포함했기 때문에 70명. 그래서 성경엔 전혀 숫자적인 그런 표현이 다른 거지 내용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예, 설명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15절에서 16절. 15절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 그 자신과 우리 조상들은 그곳에서 죽었고 그들의 유해는 세겜으로 옮겨져서 아브라함이 세겜 땅 하몰의 아들들에게 은을 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었다. 야곱이 이집트에서 죽었지만 그 이집트 땅에 장사하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 아브라함이 세겜 땅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은을 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었다고 했습니다. 17절. 17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워졌을 때에 백성이 늘어나서 이집트에서 번성하였다. 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달이라. 그 말씀 우리가 잘 아는데 아까 우리 야곱의 자손들이 몇 명이 내려갔어요? 뭐 70명이라 그래도 되고 75명이라 그래도 됩니다. 그런데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을 여기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분명히 알아라. 내 후손이 그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며 종이 되어 400년 동안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할 것이며 그 후에 그들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너는 장수하다가 내 조상들에게 평안히 가서 묻히게 될 것이다. 내 후손은 4대 만에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다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야곱의 자손이 이집트로 내려갈 때는 70명 혹은 75명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자손은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수가 매우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수가 몇 명이라고 했어요? 그 창세기 46장 27절 읽어보세요. 아니. 출애굽기 몇 명 나오지 않아요? 출애굽기 12장 37절? 네. 60만이라고 나온 구절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2장 37절. 37절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으로 향하였는데 아이들 외에 보행하는 남자들이 60만 가량이었고. 이거 보세요. 70명인지 75명인지 뭐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 400년 동안 그 이집트에서 고난을 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보니까 남자들만 60만 명이라고 해요. 남자들만. 얼마나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자, 시작은 어떻게 해요?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달이라. 이것이 개혁주의예요. 무슨 주의예요? 개혁주의. 자, 개혁주의는 우리 것만 이렇게 딱 가지고 우리만 잘 이렇게 이것만 가지고 그게 개혁주의가 아니고 개혁주의는 여기는 그대로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는 거. 이게 개혁주의예요. 그래서 개혁주의의 가장 핵심되는 성경 구절이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다 한번 찾아보세요. 개혁주의의 가장 핵심 구절이 창세기 1장 28절. 28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그것을 정복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짐승을 다스려라 하셨다. 이게 개혁주의입니다. 개혁주의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그것을 정복하여라. 이게 개혁주의예요. 우리가 이거를 오전에는 제가 복음주의도 얘기했고 개혁주의도 얘기했고 이제 또 근본주의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주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가 장점은 확실하게 붙들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근본주의의 장점이 무엇인가? 근본주의는 초기 근본주의의 5대 교리가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오전 시간에 제가 경건주의 얘기했죠? 17세기. 이 교회사를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17세기의 경건주의가 독일에서 좀 힘이 없어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18세기에 복음주의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복음주의가 이제는 아주 복음을 전하는 데 큰 역할을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자유주의가 등장합니다. 자유주의가 등장하는 때는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그러한 것을 발표하면서 이 진화론이 이 과학계에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밖에 가르치지 않았는데 이 진화론이 이제 점점 영향을 끼치니까 그 다음에 과학 가르칠 때도 원숭이가 나중에 사람이 되는 그러한 진화론 그런 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신학계에서도 자유주의가 등장해서 이제 자꾸만 이 성경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또 이성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합니다. 그것에 대항해서 일어난 것이 초기 근본주의예요. 그래서 제가 근본주의 5대 교리를 상당히 많이 강조했죠. 이제 확실히 알죠? 아니, 우리 성집사님은 대답하지 마시고. 자, 근본주의 5대 교리를 확실하게 알죠? 아유, 두 사람만 대답하지 마시고요. 잠깐. 자, 근본주의 5대 교리 다 아시죠? 예, 하시는 분들 한번 대답해 보시는 거예요. 자, 첫째. 성경의 무호성. 따라해 보세요. 성경의 무호성. 둘째. 동정녀 탄생. 셋째.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 따라 하시라고요.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 넷째,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 다섯 번째, 예수님의 가시적 재림. 이 5가지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제가 언제 수시로 이렇게 물어볼까 해요. 이거 한 번에 따라하라고 하면 대답을 잘하니까 한 사람씩 물어보면 되겠죠? 진 목사님? 진 목사님, 5가지 한번 해보세요. 마이크 들고. 성경의 무호성, 동정녀 탄생, 대속적 죽음, 누구의 대속적 육체적 죽음? 부금, 누구의 예수가 들어가요?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 예. 가시적 재림, 누구의? 예수님의 구름 타고 오시는 가시적 재림. 5가지. 자, 우리 진 목사님한테 미리 외우라고 안 했어요. 예. 다 이렇게 딱 하면은 분명하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쵸, 성집사님? 예. 들으세요. 마이크 드세요. 자, 5가지 해보세요. 성경의 무호성, 네. 동정녀 탄생, 네.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 네.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 네. 예수님의 가시적 재림. 네. 우리 신인거 집사님 얼굴이 지금 사색이 됐어요. 한번 해보세요. 마이크 들고. 네. 5가지. 성경의 무호성, 네.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 네.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 네. 예수님의 가시적 재림. 네. 자, 이 5가지를 이렇게 제가 시키면은 대답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 5가지. 이 중에서 하나라도 부인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무호성을 부인하면 자유주의가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70명이나 75명이나. 이거 오류가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표현의 차이일 뿐이지 내용상 오류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성경의 무호성은 성경 본문에, 원문에 대한 그러한 무호성을 얘기하는 거지 사본마다 좀 틀릴 수 있어요. 그거는 무호성을 해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특별 계시로서는 전혀 손색이 없어요. 그 다음에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면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와 똑같은 방법으로 탄생하시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원죄를 갖고 태어나면 안 되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몸으로 탄생해야 된다. 그다음에 대속적 죽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걸 믿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 다음에 육체적 부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가 살아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부인하면 또 이단이 되고. 예수님의 가시적 재림. 요즘 이 가시적 재림 부인하는 이단 많죠? 분명히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대로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는데 우리 못 봤는데 자기가 벌써 재림했다 그러는 건 벌써 이단 아닙니까? 그래서 근본주의 5대 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개혁주의예요. 근본주의 5대 교리를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개혁주의는 뭐냐 하면 이것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우리 것만 주장하고 여기서 우리끼리만 좋은 걸 딱 성을 쌓는 게 아니라 이것을 길을 내서 이걸 자꾸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의 나라는 확장되는 거예요. 생명에 있는 것은 자라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는 근본주의 5대 교리를 확실하게 믿고 그 다음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거는 뭐 실제로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뜻도 있지만 믿음의 자손들을 많이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손 많이 낳고 그 다음에 정복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이 빛이고 소금이지 세상이 교회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들어오면 무슨 주의가 될 것 같아요? 세속주의가 되는 거예요. 세속주의. 인본주의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고 영향을 끼치고 다스리는 그러한 복음의 빛과 소금이 돼야지 우리가 세속화되고 인본주의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이게 개혁주의의 핵심입니다. 몇 절까지 했죠? 17절까지 했어요? 18절에서 19절. 18절 이집트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즉위하니 이 왕이 우리 민족에게 교활한 정책을 써서 우리 조상들을 학대하고 그들의 아기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였다. 네,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가까우면 마귀도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핍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곳에 무슨 역사도 많을 것 같아요. 마귀 역사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 왕 안에 마귀가 들어가서 이 바로 왕이 마귀 종노릇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을 벌이냐면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남자아이 나오면 죽이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잔인한 정책입니까? 여자아이는 살려둬요. 여자아이 살려두면 나중에 이집트 사람이랑 결혼하면은 이집트 사람 아기 낳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아이는 살려두고 남자아이만 멸절시키는 아주 잔인한 정책입니다. 20절. 20절 그 무렵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으며 그가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양육을 받다가 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멸절될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또 역사하십니다. 그때 누가 낳냐면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모세의 부모가 이 바로가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살리려니까 3달 동안 양육하게 했어요. 근데 이 모세를 여기 20절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고 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요? 아름답죠. 어떤 사람이 아름답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우리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이뻐요? 다른 집 애가 이뻐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참 어리석은 질문이지만 자기 집 애가 이뻐요? 다른 집 애가 이뻐요? 그렇죠? 분명히 여러 사람들이 다른 집 애가 이쁘다 그래도 그렇죠? 자기 눈에는 자기 애가 이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다 아름답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세가 왜 아름다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이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름다운 거지.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보지 않고 뭐를 보세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이 뭐라고 했어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가, 그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습니다. 21절. 마침내 버려졌는데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신의 아들로 양육하였으므로. 자, 히브리인 남자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는 때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는 그 물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집트 궁중에서 사는 공주의 아들로 양육받게 된 것.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되겠어요? 나일강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건져내고 그 다음에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한 거. 자, 지금 이 바로는 남자아이들은 전부 다 죽이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는 살려주셨어요. 22절. 22절 모세가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로 된 교육을 받았으며 그의 말과 행동이 능하였다. 모세가 몇 년 동안 거기 살았어요? 40년 동안 살았어요. 40년 동안 교육을 받았으니까 이집트의 웬만한 학술들은 다 습득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주 여기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이집트의 모든 학술을 배워 말과 행동이 능했을 건데 여기 능하였다 그랬죠? 그런데 출애굽기 4장 10절 보세요.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님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전에도 그러했고 주께서 주님의 종에게 말씀하시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디기 때문입니다 하니. 자, 이렇게 이집트의 교육을 받아서 능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 자신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님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전에도 그러했고 주께서 주님의 종에게 말씀하시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선 이집트의 그런 모든 학문을 다 배워서 능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세는 진리와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이지 자기의 지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령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모든 것을 하는 거지 인간의 모든 세상의 학술, 그래서 세상에 최고 학문을, 학위를 얻은다고 해서 하나님이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믿음으로 해나가는 겁니다. 23절. 23절 그가 40세 되었을 때에 그의 형제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아보려는 마음이 일어났다. 네, 모세가 이제는 이집트의 학술을 모두 배운 때가 40세예요. 그때가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감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일하려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는 모세가 어른이 되었을 때라고 나와요. 모세가 어른이 되었을 때. 이때가 몇 세예요? 40세.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는 모세가 어른이 되었을 때에서 우리 나이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 사도행전이랑 다 합해보면 40세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인간의 생각을 할 때는 어떤 게 더 좋아요? 궁중에서 사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하나님 백성들과 고난받는 게 좋아요? 그렇죠. 인간의 생각으로 해보면은 그 바로의 궁중이 얼마나 좋겠어요. 상상만 해도 대단하겠죠. 날마다 호화로운 그런 생활하고 또 거기 얼마나 또 종들이 다 모든 거 다 하고 대단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 다 거절하고 세상의 것은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이게 바로 모세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하고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이 없으면 세상에서 고난받는 걸 더 좋아할 리가 없죠. 근데 모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24절. 24절 어떤 사람이 불의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모세가 그를 보호하러 나서서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 그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복수하였다. 하루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일하려고 이제 나갔어요. 그런데 한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는데 막 압제를 합니다. 압력을 가해요. 그때 모세가 사실은 여기 잘못한 게 있어요. 모세가 그를 보호하러 나서서 이집트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쳐 죽였어요. 얼마나 힘이 세면 쳐 죽이죠? 이 펀치가 대단한가 보죠? 쳐 죽였다고 있는 거 보니까. 근데 이게 잘못한 거예요. 혈기와 완력으로 한 거예요. 혈기와 완력으로. 사람을 쳐 죽여서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모래 땅에다 묻어버렸어요. 이게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혈기와 완력으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혈기와 완력으로 한다면 우리 지금부터 태권도 배워야 되겠죠? 합교도 배워야 되겠죠? 그래 무장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일은 그걸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아직 만들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다음 주에 증거하겠지만 하나님이 미디안 강에 와서 훈련을 좀 시키는 거예요.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세가 실패한 겁니다. 실패의 원인은 첫째는 자기가 하려고 한 거예요. 자기가 하려고 한 거. 아까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죠.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세 가지가 뭐였어요? 네? 세 가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좀 방금 전에. 네? 저도 지금 잊어버려서 질문하는 거예요. 세 가지가 뭐였어요? 지금 두 가지 생각나네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한 가지가 뭐였어요? 네?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유튜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세 가지였어요. 세 가지. 네?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나중에 유튜브 들어보면 다 나와요. 자,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모세가 잘못한 거, 실패한 원인 첫째는 자기가 하려는 거. 또 실패한 것은 혈기와 완력으로 하려는 거. 이거 잘못한 거예요. 세 번째는 육신적인 그런 그 몸만 구원해내려고 한 거예요. 자기 그 동족이 압제를 당하니까 육적인 그런 구원만을 생각하고 영적인 건 생각 못한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한 거예요. 네 가지. 그리고 목사님 강의에서 네 가지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첫째는 자기가 하려고 한 거. 두 번째는 혈기와 완력으로 한 거. 세 번째는 육신의 생각. 육적으로만 그냥 구원하려는 거.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지 못한 것. 그것이 실패의 원인입니다. 25절. 25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깨달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서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깨달을 만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것을 보여주셨지만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26절에서 28절. 26절 이튿날 그가 서로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화해시키며 말하기를 너희는 형제들인데 어찌하여 서로에게 불의를 행하느냐 하니 이웃에게 불의를 행하는 자가 그를 밀치며 말하기를 누가 당신을 우리의 통치자와 재판관으로 세웠소 당신이 어제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합니까? 라고 하므로 이튿날 모세가 나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끼리 서로 싸우고 있어요. 어제는 그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싸웠지만 이튿날 나갔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운 거예요. 동족끼리. 그러니까 모세가 마음이 아파서 형제끼리 서로 싸우지 말고 화해하라고 그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그때 그중 한 사람이 모세에게 뭐라 그랬어요? 누가 당신을 우리의 통치자와 재판관으로 세웠어? 모세를 배척합니다. 당신이 어제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합니까? 모세의 이 잘못을 폭로하려고 합니다. 이제 겁이 났어요. 자, 그 사람은 어제 이집트 사람과 싸우며 학대를 받던 사람인데 모세가 도와서 건져준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오히려 모세한테 이렇게 배은망덕한 그러한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 거기 나라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물에서 건져냈더니 뭐 달라 그래요? 이런 사람이랑 비슷한 거예요. 살아난 거 감사한데 보따리가 뭐 중요해요? 보따리가.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배은망덕해요. 자기를 이제 이집트 사람의 압제에서 구원해 줬는데 지금 와가지고는 언제 당신을 우리가 통치자로 세웠어? 재판관으로 세웠어? 또 왜 어제 이집트 사람 죽인 것처럼 나 죽이려고 하냐고. 아주 배은망덕합니다. 29절. 29절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도망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고 거기서 아들 둘을 낳았다.
모세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 이제는 모세가 이집트 사람 죽인 것을 폭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모세가 겁이 나가지고 이집트에서 미디안으로 도망합니다. 그 다음에 몇 년 동안 그곳에 머물러요? 40년 동안 망명생활을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 모세가 이집트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는데 그것으로 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려는 거예요. 40년 동안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40년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40년. 아무리 최고의 학문을 배워도 그걸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가 하려고 했고 혈기와 완력을 하려고 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영적인 면을 깨닫지 못했지만 이제 이 광야 4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거 다 깨트려 버리는 시간이에요. 연단의 시간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러한 시간 필요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아까 모세가 자기 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거죠? 모세가 힘이 세겠죠. 얼마나 40년 동안 잘 먹었겠어요. 음식을 얼마나 잘 먹었겠어요. 아마 장대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혈기완력 되는 거 아닙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기도 생활한 거예요. 기도 생활. 깊은 영적 교제. 육적인 면을 보고 자기 그 한 사람 압제받는 거 구원하려고 하는 그거 깨져나가고 이제 영적인 면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들어지는 것. 그것은 자기 자신을 벗어버리는 기간입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기간이에요. 하나님 발견하는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 발견해야지만 자기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사야 6장. 하나님 발견해야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발견합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보세요. 6절 1절부터.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았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 위쪽에서 그분을 모시고 서 있는 스랍들은 각각 6날개를 가지고 있었으니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그 발을 가리고 또 둘로는 날며 그들이 서로에게 소리쳐 말하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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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시여 온 땅이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하다 하니 그 부르짖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며 그 성전이 연기로 가득 찼다. 네. 1절에 내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아도나이를 보았는데 주님을 보았는데 만군의 여호와 발견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5절 5절 그때 내가 말하기를 하 있을 것이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며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내 눈으로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자, 하나님 발견하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이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해야 죄인인 것이 발견됩니다. 그 다음에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8절 8절 그때에 내가 말씀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그때 내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하였다. 이거 보세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인 것이 발견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은 자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에 이 단계가 필요했던 거예요. 자기 자신 벗어버리고 하나님 발견하니까 자기가 입이 어눌하고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낮아졌어요. 이전엔 완력으로 그냥 그렇게 하셨던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꺾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나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6절 다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제는 변화가 돼요. 히브리서 11장 26절 히브리서 11장 26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상 주심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전에 육신의 한 사람 구한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영적인 세계를 발견했어요. 하나님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명도 주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 소망을 갖고 하나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에게 은혜와 지혜를 주시고 요셉을 통치자로 삼으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또 모세가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할 땐 실패했지만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식의 자신을 벗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한 것을 배웠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학문과 지식과 인간의 어떠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할 수 있는 걸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믿고 또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온전히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